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11명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500명 이상에게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11명 중에 오늘 말씀에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당일날 부활하신 그날에 5명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며칠 후에 또 6명을 만나시고 그래서 11명을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2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의 2번째로는 시골로 가는 2 제자가 있었는데 그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3번째로는 11 제자가 몰래 숨어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은 내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맹세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을 안에 보면은 근데 그와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애국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한 고집으로 이스라엘 국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대화할 때 곧 하나님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지만은 바로는 그것을 믿지 않고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반대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기적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보이셨던 여인과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그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제 제자들은 많은 훈련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제자들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였지만은 그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은 또 엉터리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전에는 아무 힘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이다라는 것은, 안식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라는 것은 토요일 지난 그 다음날 바로 일요일을 얘기합니다.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도 안식 후 첫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없이 귀신의 사랑 앞에서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7 귀신을 쫓아내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각 성에 두루 다니시고 그 마을에 다니시면서 한 곳에 있지 않으시고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뿐 아니라 12제자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때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자신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사람들은 그 마리아를 두려워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간 후에는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있었고 어두웠던 그의 삶은 밝은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의 기쁨을 얻은 그 여인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감사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 아마 먹을 것과 여러 가지를 섬기는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는 따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멀리 서서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덤 앞에까지 가서 그곳을 바라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던 마리아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많은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셀 수 없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위험한 곳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그 사랑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11 제자가 아니는 곳이 있죠.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11 제자들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다른 복음서에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름이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은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들은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다. 왜 이와 같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졌던 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슬퍼하였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예수님처럼 살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기대하지 않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이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알림해라는 것은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11 제자들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보았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며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던 그들이 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얘기를 했다면은 그들은 금방 믿어야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였을 때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한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오히려 믿지 않고 그의 말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후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걸어서라고 합니다. 이 시골을 가다 그러면은 다른 복음서에 나온 것은 시골은 바로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얘기합니다. 시골로 갈 때에 11명 중에 두 제자 절망하였습니다.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는 믿지 않고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가겠다. 내가 할 일을 다 포기하고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고향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엠마오까지 도착을 하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는데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향하신 것, 말씀하신 것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9명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되 두 제자가 한 그 말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을 만났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은 그 제자들은 그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역시 믿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도 또 그 두 제자가 말했을 때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내셨을 때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어느 사람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시체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으면서 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떡을 뗄 때에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모습이 옛날에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후에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단번에 믿어서 단번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점점 성숙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얘기를 한 후에 다음에 그 후에 저녁에 그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안식 후 주일 저녁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한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나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 말씀은 다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잡고 혹시나 그들이 잡혀가지는 않을까 싶어서 너무나 두려웠던 그들은 11명이 문을 잡고 꼭꼭 숨어서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조용히 밥을 먹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을 다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 가서 밖에 가서 문을 열었느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놀랍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본 예수님이 귀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을 완전히 잠갔고 그곳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것과 믿음 없다라는 것은 믿음을 잃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고도 믿지 않느냐, 듣고도 믿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마음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고집스러운 생각들, 비상식적인 것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상식만을 믿는 그들에게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고 하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동서남북 있고 북에서 해 뜨고 서에서 지는 것처럼 그런 것만 믿는 그들의 그런 모습, 그들의 그런 마음, 그것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는 것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두 제자를 만나시고 마지막에 11 제자 앞에 나타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셨는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왜 그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반한 자, 너희들 나를 떠나느냐? 두고 보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왜 나를 배반하고 떠나느냐?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기 쉽습니다. 1초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완악하고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나지만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예수님, 제자들과도 그와 같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와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가 더 낫다.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셀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전하여도 믿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그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 나도 옛날에 그들과 똑같았다. 그러니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했다, 내가 잘하였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셨고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지 않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흔들리는 나의 모습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그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그 계곡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가는 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매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그 빚진 것을 갚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